가장 큰 바람과 소망이 있다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간절히 바라는 것과는 달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거의 모든 시대에 피를 흘리는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문명사학자 윌 드런트는 역사의 교훈이란 책에서 3421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268년만 전쟁이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7.6%밖에 되지 않는, 평화라기보다는 전쟁이 없는 시기를 말하죠. 알빈 토플러는 주로 환산했을 때 2340주 중에서 지구촌에 전쟁이 없던 기간이 겨우 3주밖에 없었음을 설명해 줍니다. 지금도 지구 한켠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죠. 우리의 삶엔 전쟁이 없습니까? 총칼 없는 경제 전쟁.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전쟁하고 또 부모들은 육아 전쟁을 하고 우리의 삶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전쟁하는 목적이 뭘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전쟁하는 이유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얻어야만 얻는 평화를 위한 전쟁을 인류는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평화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샬롬을 그렇게 추구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대했고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평화는 무엇입니까? 다윗 왕조의 회복이었습니다. 유대 민족만의 평화죠. 바로 빼앗겼던, 로마에게 빼앗겼던 평화를 힘 있는 군대를 끌고 오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의 샬롬만 얻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당시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그리고 열심당원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얻기를 원했던 평화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평화도 마찬가지죠. 인종별로, 또 종교 간에, 민족 간에, 또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또 요즘은 젠더 갈등까지 더해서 서로 이기적인 평화, 남을 눌러야만 또 남의 것을 뺏어야만 얻을 수 있는 평화를 추구하니까 갈등 그리고 분열, 분쟁이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남의 것을 빼어서 얻는, 힘으로 얻는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자기를 죽여줌으로써 얻게 하시는 평화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모든 분쟁의 근원인 핏값을, 죄값을 지불함으로 얻는 평화죠.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자기 희생의 십자가로 주신 평화입니다. 이 평화야말로 근본적이고 우주적이며 본질적인 평화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심으로써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팔복을 묵상하는 이유, 바로 십자가로 얻어진 선물인 까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절대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알고 있었던 제자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자 주님이 그 벽을 뚫고 들어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샬롬 샬롬,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복이 있습니까? 이 평화를 전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죠. 화평을 누리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를 누린 자가 어떤 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대사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대사 다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임명해 주셨습니다. 피스메이커죠. 그런데 그런 피스메이커 공동체인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미워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얼굴 안 보고 싸우고 화평케 하게 하신 자의 그 복을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왜 우린 자꾸 다툴까요? 세상의 평화, 남을 눌러야, 남을 밟아야, 남의 것을 뺏어야 얻는 평화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지 못합니다. 눈빛이 매섭죠. 말이 사납고요.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벌입니다. 사랑하는 예중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화평을 누리십시다. 십자가로 허락하신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트러블 메이커의 한계를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저 명칭을 얻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그 영광, 누가요? 피스메이커가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요.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 영광, 이 상속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화평케 하는 자의 부담을 담당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 짐이 없이는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자격도, 복도, 사명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에 금식하지 말자고 그랬죠. 금식하지 말고 식사 맛있게 드시고 힘을 얻어서 화평케 하는 자의 십자가를 지십시다. 화해시키는 역할을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은사가 있는 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혹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여전히 다투고 싸우는 가족과 또 교우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화해시키는 자가 될 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가 있죠. 우리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 때로는 돈도 들어가고 때로는 시간도 써야 하고 금쪽 같은 시간을 써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나 평화케 하는, 화평케 하는, 맺힌 것을 풀어주고 또 눈물 나는 자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 화해시키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는 고난의 주간, 십자가의 행진에 십자가의 군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후렴만 2번 부르고 우리 또 기도하시겠습니다.